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따라할까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의 날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신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눈 것이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이와 같이 길게 대화를 나누신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3장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성경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처절한 부르짖음을 보고 들으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내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11절에 보면 11절부터 4장 17절까지가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1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데 있어서 자기를 대리자로 임명하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시심에 모세가 의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성도, 모세가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누구누구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최소한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으면, 그래 모세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고 너를 지도자로 택했다. 최소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맥상 어디를 봐도 맞지 않아요. 이건 대화가 아니죠. 무엇이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까? 그러면 최소 넌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저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각색을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 됐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이 뜻이에요. 내가 누군지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모세야. 이 말이에요.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모세야, 난 내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내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날 부르셨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됐고, 난 내가 누구인지 관심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다, 모세야.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못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제가 왜 해야 합니까? 제가 왜 가야 합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하신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고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각가지의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하나님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나는 상관없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반드시 맞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는 하나님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상황과 형편이 중요하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상관없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말했으면 모세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또 세 개의 핑계를 찾아냅니다. 변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누가요? 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며 숨어 있었어요. 근데 딱 그들이 앞에 모세가 나타나서, 성도 여러분, 살인자와 도망자의 누가 믿겠습니까? 아주 합리적인 사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핑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간다고 쳐도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살인자와 도망자의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모세가 아주 합당하게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언뜻 보면 그래, 진짜 그러네, 이럴 거예요. 살인자와 도망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렇게 핑계를 늘어듣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세요? 야단치거나 꾸짖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콕 집었어요. 어디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아주 짧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지팡이입니다. 80세 노년의 몸을 지탱해 줄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미디안 강에서 뭐를 쳤죠? 양을 쳤어요. 양을 몰던 지팡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사명에 받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 저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 집에 무엇이니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만 좀 있었다면 주의 일을 열심히 했을 텐데,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성전을 지을 텐데, 내가 몸만 좀 건강했으면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 텐데, 내가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때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수중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생각으로 지팡이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칼은 들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팡이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지팡이, 양이나 물던 지팡이, 나이 들어서 지팡이 들고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칼이었다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바로 왕 앞에서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무엇으로 변하죠? 뱀이 변합니다.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려치자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 앞으로 오도 가도 못할 때 무엇을 들었죠?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팡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능히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든 것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모세가 말을 하죠.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는 거예요. 뱀이 된 거예요. 이 지팡이가 내려치면 나일강이 핏물로 물드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높이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가진 게 없다고요? 아니요, 분명 초라하지만 지팡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는 초라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지팡이이지만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홍해를 가르고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쓰시자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내어드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와 같이 많은 핑계를 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시온성 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사용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가졌고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었건 나이가 적었건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됐어, 난 네가 누군지 상관하지 않아, 관심 없어,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 난 그걸 보는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난 널 그걸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러함에도 모세는 수없는 핑계를 댑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하나님 빤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지팡이 던져보라는 거예요. 뱀으로 변하게 되어지지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겉모양은 지팡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집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핑계대는 수만 가지의 이유 중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든 얼마만큼을 가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